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해상 중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의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아까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성불? 뭐 하면은 성불한다고? 노래 가사에 무명을 빨리 없애라고? 무명이 없애질까? 여러분 무명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지요? 화엄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무명은 우리가 최초의 불성이라고 하는 부처님하고 똑같은 자성을 다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그 입장은 하나도 무엇인가에 오염되지 않는 청정한 마음자리란 말이야. 그 불성자리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무슨 조건에 의해서 그 청정한 것이 최초에 오염돼 버리기 시작한 거야. 그 첫 오염의 시작이 무명이라. 지금 끄떡거린 사람은 이집껏 또 모른 거야. 그래서 그 오염의 시작이 조건이 돼서 우리 자성 청정심이 거기에 반응을 해서 본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성을 잃은 게 아니라 본 모습이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또 다른 조건에 의해서 변화돼서 삼라만상이 되고 너나가 됐다. 자, 그 최초 근원인 그 무명을 지금 여러분은 용감하게 지금 없애자. 그 대단한 용기에 스스로 박수 한번 치시오. 우리가 공부하는 게 부처님 되고자, 부처님 돼서 뭐 하려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대보살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만 돼. 그러니까 이 추위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와주시고, 오늘 내가 추운 데 있다 와서 그런가 얼굴이 화끈화끈하네. 십지 중 8번째 부동지에 해당하는 선지식, 그러니까 대원 정진력으로 구호 중생하는 주야신, 그 주야신을 선제동자가 찾아 배우러 가는데 그 선지식 있는 곳에 가니까 지난 시간에 그 선지식은 보살이잖아요. 중생 교화하고 있는 보살. 그래서 그 선지식의 일상을 보게 돼. 그 살고 있는 데를 선제동자가 온다고 해서 특별히 무슨 법회를 연 게 아니고 그 주야신, 그 보살의 평소에 이렇게 늘 살고 있어. 늘 앉아서 사람들 접대하고 법문하고, 그래서 그 일상이 되어 있는 것, 그 일상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그 일상이
끝없어 가지수로도 무한해. 불찰미진수만큼 많다 그러잖아. 그 중에 이 화엄경 경전에 문자로 해놓은 것이 24가지 몸을 변화의 모습을 선제동자가 목격을 하지요. 그거를 보고 보살의 삶은 이렇구나. 선지식의 일상은 이러는 거구나. 그래서 감명을 받고 감탄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신심을 십종심이라 그래서 10가지 청정심을 또 내지. 그 10가지 청정심이 뭐겠어? 그냥 나도 공부를 어서 해서 저렇게 보살이 돼야지. 내 삶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내고 그 존경심과 감동에 오체투지를 하고 이렇게 절을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절을 하고 일하고 딱 일어나면서 선제동자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 어떤 마음? 지금 내가 봤던 이 대원정진역 구호중생 이 주야신의 선지식과 또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일체 모든 보살들, 중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보살들, 그 보살들이 어떻게 일상으로 살아가고 중생을 교화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신가 하는 그 모든 것이 싹 입력이 돼서 증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행, 같을 동자, 행위 행자인데 그 일체 보살들하고 행위가 같은 수준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선제동자가 그 지위에 올라갔어. 그것도 역시 보살의 행위는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것도 불찰미진수의 행위라. 동행이, 같은 행위가. 그런데 여기 또 이 화엄경에서 문자로 84가지 행위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놨어. 이게 제일 처음에 얘기해 보면은 동기심. 나도 이런 보살과 이런 대선지식과 같은 입장이구나. 이런 마음. 그러면서 생각도 같고 지혜도 같고 모든 것들이 내가 평소에 선지식으로 존경하고 닮고 싶어 했던 대보살하고 같은 생각과 행동이 다 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동행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내용을 84가지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 이거 지난 시간에 다 했죠. 그래, 거기에서 깨닫고 84가지 행위를 기록한 끝에 이제 궁금하고자 하는 것을 선지식에게 묻는 거라. 뭐라고 묻느냐? 늘 하는 것 같아. 이제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보살도를 어떻게 공부하고 보살행을 어떻게 닦습니까? 이라고 물었죠. 근데 이제 이 수준까지 거의 왔잖아요. 다. 적어도 팔찌 부동지 경지는 다 지금 올라선 거예요. 부동지라는 것이 그 움직일 동자가 움직임이 없다 그러는데 뭐에 움직임이 없냐? 내가 번뇌에 동하지 않는다 이거야. 내 자신이. 내 자성이, 내 마음이 쓸데없는 번뇌 경계에 흔들림이 없다. 끄떡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어떤 경계가 와도 내 신심, 내 공부는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팔지보살 이상 되면은 부동지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요. 여러분이 평생 절에 다니고 공부를 하다가도 아무리 여러분이 무슨 내가 50년을 절에 왔네 어쩌네 하면서도 어디서 현혹된 소리를 하면은 그냥 내 마음이 움직여서 거기 따라간다든가 이런 것들, 이게 지금 부동지 경지 안 오른 거고, 적어도 여러분 앞에서 부처님이 마군이네 소리해도 끄떡없는 그런 부동심을 가지는 그런 이치가 돼야 되고,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불법을 옹호하는 망구이법, 내 몸을 바쳐서라도 이 법을 지켜내겠다라는 그런 신심이 딱 불태전의 신심이 갖춰져 있는 이런 이치를 부동지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선제동자와 같이 지금 공부를 같이 꾸준히 해왔잖아. 어느 한순간에 여기서 법문을 듣는 순간이 됐든 오늘은 일찍 가서 내가 마음을 정갈해야 되겠다. 내 앞에 와서 다란이를 독송하든 아니면 첫 삼배를 이렇게 부처님한테 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탁 절하고 일어나는 순간에 그냥 깨달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선제동자가 그렇게 절하고 일어나면서 깨달았잖아. 여러분이 그런 경험 들어 있지요? 그렇게 조용한 법당에 부처님을 뵙고 이라고 부처님에게 눈맞춤을 하다가 삼배를 하고 이라고 이랬으면 나도 모르는 눈물에 이게 업장 소멸되니라고 눈물이 그냥 쭉 엄마 아버지 죽을 때도 안 나온 눈물이 일 수도 있고 그 눈물이 다 달라. 엄마 죽을 때 눈물은 빨갛고 아버지 죽을 때 눈물은 파랗고 부처님한테 감동받아서 흐르는 눈물은 뭔 색깔일까? 하얀색? 안 흘러본 사람은 말을 못하고 흘러본 사람 많이 자기 눈물 색깔을 봤겠지. 그렇게 해서 선제동자가 이제 드디어 묻는 거야. 이제는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게 아니라 야 이게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가 체득을 했잖아. 그래 놓니 이렇게 물어. 도대체 이 공부를 한 지는 얼마나 됐소? 그래서 이 공부를 성취한 지는 그 어느 때인가? 그리고 이 공부의 내용은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하신 선지식이 대답을 해주는데 먼저 이름을 얘기해 줘. 교화중생 영생성건이라 교화중생, 중생을 교화해서 교화라는 게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중생을 교화해서 성근을 생기게 해준다. 리더가 하는 일이라 선생이 하는 일이요. 어른이 애들한테 하는 일이라 이게. 애들에게 무엇을 해두냐. 불사선. 좋지 못하는 것은 가능하면 못하게 하고 거리두게 하고 성근. 좋은 것을 좋은 일을 하게 한다. 이게 영생성거라. 영자는 시킨다. 하여금 영자. 성근이 자꾸 생기게 한다. 부처님의 평생 공부해가지고 마지막 함축해서 한마디 하시라고 하니까 역대 부처님이 다음 부처님한테 뭐라고 했어? 한마디로. 제약막작 중성봉행 그 얘기잖아. 그 말밖에 없다고 하잖아. 제약막작, 악한 거, 나쁜 짓은 하지 말고 중선봉행, 좋은 일만 해라. 그 얘기 그것 떠나서는 없어. 나쁜 일이 어떤 종류가 많고 그러니까 이런 나쁜 일은 이렇게 상대하고 저런 나쁜 일은 저렇게 상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일 저런 좋은 일을 해서 선행의 공덕이 자꾸 쌓아져야 그 악행을 보고도 대처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고 부처님의 경전 총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여기도 이름이 역시 거기를 대표하니라. 중생을 교화해서 성근을 내게 하는 것이 이 이름이다. 그 속뜻은 내용은 어떤 거냐? 거기 나왔네. 내가 이 해탈을 성취하고 나서 성취했기에 이러니 이 해탈이라는 것은 이 공부의 경지. 해탈은 벗어났다, 자유롭다. 일체법이 자성이 평등한 걸 깨달았다. 이게 해탈을 깨달아. 이게 해탈의 경지를 얘기해. 두 가지로 대답을 하지요. 지혜의 이 해탈 지혜의 경지는 이렇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이 공부 성취한 지가 얼마나 됐소 하고 묻는 그 시기를 나중에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해탈 내용의 경지는 일체법, 세상 모든 법은 평등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제법의 진실한 성품 속에 들어가 그 깨달음의 지혜가 들어가니 무위법, 그 어디에도 의지할 것 없는 그 법을 증득했고 그래서 이 세간사를 다 사리 떨쳐버릴 수가 있어. 그리고 제법의 색상 차별을 다 알아. 이게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색상 차별이라는 건 색은 색깔이라는 얘기고 상은 모양이라는 얘기인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 자성이 원래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걸 벌써 아는 거야. 아까 말하는 무명이 생기기 이전에 우리 자성은 청정해. 모든 우리 모두의 각각의 자성 속으로 들어가면 그건 평등에 똑같았다 이 말이야. 그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근본을 알아버린 거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본은 이것이로구나. 그거에 가니까 모든 것이 평등하구나. 이게 알아버린 거야. 그게 늘 얘기하는 하한경 처음에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앉으사, 그게 보리수에 앉았다는 얘기죠. 성최정각, 세상에서 최고로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니 성최정각이란 말이에요. 그 말. 바른 깨달음, 바를 정자, 정각. 그러고 깨달음을 이루시니 그 다음이 뭐예요? 지혜가 이 세상에 들어갔어. 지혜가 세상에, 그러니까 깨달음의 지혜가 세상과 하나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계 평등이더라, 모든 게 평등하더라, 이게 이 말이라. 우리의 자성이 알고 보니까 일체법인 근본이 자성이 평등하더라. 그러니까 기신 충만 일체 세간이요 기음 보순 시방세계라. 그 몸은, 깨달은 부처님의 그 몸은 이 세상에 충만하고 그 목소리에 시방세계에 다 순응하더라. 이게 깨달은 사람의 목소리와 이 모양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렸어. 이 세상에 하나가 됐다는 것은 세상의 진실한 법, 보통 우리가 눈에 보인 이 헛개비 같은 세상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근본이 이렇구나 하는 그 평등한 진실법 속에 깨닫고 난 지혜로 들어가니까 세상에 연연할 일이 하나도 없어. 사리세간이다. 그리고 그 바탕의 지혜로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색상 차별이 이것이 무엇인지 알겠더라. 그리고 청황적백의 성품이 다 실답지 못한 것을 분명히 체달했다. 청황적백이 뭐예요? 이거는 빨갛고 저거는 황색이고 빨갛고 백색이고 흑색이고, 그게 세상 구별이야. 너는 어쩌고 나는 어쩌고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실답지 뭐 진실하지 않다는 거야. 왜? 진실한 세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을 요달 분명히 체달했다, 알았다. 자, 지혜라는 게 그랬어, 이 깨달음이. 그랬는데 그러면은 세상은 원래 모두가 평등하고 부처고 중생도 부처님과 다름없고, 그런데 지금 보살 행위는, 중생을 위해서 교하고 있는 이 행위는 무엇인가? 요거야. 무량한 색신을 시연해서 모든 중생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필요한 능력을 발휘해주는 보살행을 끝없이 불찰미진수 같은 숫자의 행위를 하고 있다. 원래는 바탕은 이런데 마찬가지로 그 입장에서 보니까 모든 중생들이 바탕이 이렇다라고 하는 근본을 기억을 못하고 자꾸 현행에 끄달려 산단 말이지. 아까 같이 붉으면 붉은 쪽에, 황색이면 황색에 쫓겨다니고 끌려다니고, 세상의 모든 일체 장애가 그 근본 바탕을 모름으로부터 빨갛다고 하면 빨간 게 옳은 줄 알고, 청이라고 하면 푸른 게 옳은 줄 알고 그렇단 말이야. 옳은 줄 알고 끌려가고 있어. 그래서 이걸 알아버린 보살은 그거를 일깨워 주려고 가증가지 방법을, 그러니까 동사섭도 하고 사섭법으로도 하고 부드러운 말로 유혹도 하고 중생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자꾸 같이 해주다가 야, 이게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끌어주고. 그래서 그 보살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여러분이 옆에 봐봐. 다 저 나를 어떻게
좋은데 이끌어 주려고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내가 조금 당장 들으면 싫어하고 미워한 줄 알면서도 그거 싫지 않게 해주는 내 가까운 친구들, 도반들, 집에 밉다 하는 영감들, 각시들, 자식들도 내 선지식이고 다 그런 거지. 이웃 사촌이 다 내 선지식들이야. 이렇게 가지가지 불찰 미진수 색신을 필요에 따라서 종종 색신을 시연한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는 화엄경에서는 줄여서 백종신만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해. 100가지 이름. 여기에 100사람이면 아마 100사람이 다 바라는 게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를 거라. 그러니까 이 보살도 100가지 몸을 놔둬야 돼. 100가지 특기를 가지고 있는 보살이 몸.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갖추려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 말이야. 세상 공부, 세상을 다 아는 공부를 맞춰야 돼. 그 세상을 다 아는 공부, 그 공부가 부처님 되는 거라 이 말이야. 그게 부처님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옆에 사람 일 끌어주려고 부처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그 부처님 능력을 가지고 그 공부를 마치고 이웃 사람을 정말로 이제는 내 이 능력으로 내가 처음에 이 공부를 마치면 해야지 하는 그 목표 달성, 그 일을 시작하는 첫 행위부터가 그게 보살행인 거예요. 보살행. 응? 아, 이 세상에 살아보니까 알고 세상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는 애들을 정말로 제대로 키우는 엄마 같은 엄마가 없더라. 학교에 갔는데 애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다운 선생이 없더라. 그래서 필요한데 엄마가 정말 엄마다운 엄마가 필요할 때는 엄마가 돼주고 학교 선생이 돼주고 이 나라에는 뛰어난 정치가가 좀 필요하더라.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림 없고 300명 다 뒤져보니까 뇌물 안 받은 사람 하나 없는데 나 하나라도 뇌물 안 받는 제대로 된 사람이 한번 제대로 된 정치가가 돼보자. 이런 원력을 자꾸 세워서 그 자리에 현장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보살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필요에 따라서 몸을 놔두다 보니까 시연신이 불찰 미진수 신이란 말이에요. 그 몸이. 그런데 여기 책에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백종신, 100가지 이름만이라고 해놨어. 요거 100가지도 여러분 다 해주기가 싫어서 나는 내 말로 때우는 거야. 그렇게 다 100가지 백종신을 놔두고 나서 또 그 다음 단문에 이제 본문에 대답을 해주려게 이러이러 내가 이렇게 사는데 그 다음 질문이 뭐라겠어. 이런 공부를 시작해서 마친 지가 얼마나 됐어? 라고 물었잖아. 두 번째 답을 해줘. 그러니까 때를 물은 거지. 선남자야, 네가 물은 바와 같이 언제부터 와서 이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보살행을 이렇게 닦았는가라고 묻는 이와 같은 뜻은 내가 내 능력으로는 말하기가 참 힘들었나 보지. 성불실력, 부처님의 신통력을 이어서 마땅히 너에게 말해주리라. 선남자야, 보살지륜, 지혜의 바뀌는, 그러니까 보살의 아까 말하는 수준이지, 그 경지. 그 경지의 바뀌라는 것은 그 경지를 펼치는 것을 말해요. 지혜의 바뀌는 멀리 일체 분별 경기를 떠났다. 일체 분별, 일체라는 것은 세상 모든 걸 말하고 분별, 이것은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차별을 말해. 그런 경계, 그런 경계를 다 떠났어. 이 지혜라고 보살 지혜는. 그렇기 때문에 불가히 생사 중 장단, 염정, 광엽, 다소 등의 이와 같은 모든 겁으로는 분별해서 나타내 보일 수가 없다. 무슨 얘기냐? 생사 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생사의 세계라게, 생멸의 세계. 생멸의 세계에
생명은 뭐냐? 주특기는 생기면 없어지는 것, 태어나면 죽는 것, 내가 있으면 너가 있는 것, 상대가 있어. 그게 생멸이 있는 세계야.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우리는 그래서 이 생멸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던 이 문화가 모든 게 생멸의 문화라고.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또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우리의 문화야. 이 사바세계, 우리 중생세간이지, 소위 말해서 생멸의 세계는. 자, 우리가 사는 이 생멸 세상 중에 장단, 길다, 짧다, 염정, 더럽다, 깨끗하다, 광협, 넓다, 좁다, 다소, 많다, 적다. 이와 같은 겁으로는 분별해서 나타내 주기가 불가하다. 그런데 장단, 염정, 광협, 다소 이거는 공간적인 표현일까요? 시간적인 표현일까? 넓다, 좁다는 뭐예요? 공간이죠. 장단은, 염정은 더럽다, 깨끗하다. 많다, 적다는 이것을 여시, 제겁으로는 현시가 불가하다 그랬거든. 겁은 뭐지요? 무슨 단위야? 시간이지요. 엄청난 긴 시간을 겁이라고 해. 우주에 변화하는 한 주기를 보통 표현을 겁이라고 하고, 우리가 사는 시간으로 하니까 뭐 수억만 시간도 되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을 여시 제겁이라고 했어. 이와 같은 시간의 단위로는, 그런데 왜 공간적인 얘기가 있으면서 시간으로 대표적인 말을 했을까? 여러분 보통 시간을 개념적으로 정의할 때 공간의 비유 없이 시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저 유럽을 가는데 비행기로 몇 시간 걸린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쪽 공간을 위치를 대충 상상하지요. 공간을 얘기하는데 시간을 필요로 하고 시간을 이해시키는데 공간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이라고, 시공간이라고 그래. 지금 현대 과학도 이 시공간의 개념이 자꾸 변화가 와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요즘 과학이 어디까지 왔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논리들이 나오잖아. 상대성 이론에 뭐 거기다 그래 특수 상대성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모르지만은 늘 몇 번 얘기했죠. 저 어느 먼 세계 현실적으로 우주선을 타고 갔더니 거기에서 얼마 안 있다 왔는데 지금 딸이 80이 넘었고 나는 40대, 아버지는 청년 모습을 한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증명하는데 빨리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그런 입증도 해놓고 그랬죠. 그러니까 배 타고 유럽 가면 한 달 걸리는데 비행기 타면 12시간에 가버리니까 빨리 가가지고 나머진 시간이 많아서 그게 느리게 간다 소린가. 그게 뭔 소리일까. 이 경전에 특히 대승경전에 나오는 아까 숫자의 개념, 아까 백종신을 얘기하고 할 때도 불가설, 불찰, 미진수 하는 숫자 수가 들어가. 그건 뭐냐면은 이 한 세계를 미진, 가루로 내서 그 가루 숫자만큼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많은 나라를 또 가루 내는 숫자 이런단 말이야. 이게 숫자의 개념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안 되지요. 그런데 그 숫자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러니까 과거 왕고세에 여기 나와요. 왕고세 옛날 옛적에 그냥 그러고 말면 되는데 거기에 불찰 미진수 겁을 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숫자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 경전에? 응?
우리가 개념적으로 상상이 안 된 얘기를 부처님이 자꾸 되풀이하고 있어. 과학자도 이거 기가 막힐 거야. 이거 분석하라고 하면 아예 손을 안 대지. 요거는 이제 화엄경 공부를 하면서 요걸 알아야 돼. 불가지, 무수지수라. 이 수는 수로 생각하는 수가 아니야. 그래 이게 무시론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까 부처님이 성도해서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 지혜가 이 세상에 들어가니까, 이 삼계라고 하는 이 세상에 들어가니까 기신충은 실계평등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평등해지라. 그러니까 이 세상과 내가, 나의 지혜가 깨달으는 순간 하나가 됐다는 얘기잖아. 자, 대상이 천만억 개라 할지라도 내 하나인 내가 그 천만억 개하고 한 몸이 돼버리면 그걸 뭐라고 그래? 동체라고 그러지. 동체가 됐을 때 그 간극은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 세상과 하나가 돼버리면 이 세상 저 끝과 내가 느낌이 같을까 틀릴까? 예를 들어서 동시일까 다른 이시일까? 동시겠지요? 내가 우주와 내가 하나가 돼버리면 우주의 저 끝 시간과 내가 생각하는 이 시간하고 같을까 틀릴까? 이게 과학자들이 상상할 수 없고 입증해내지 못하는 이 부처님의 경지의 얘기예요. 일시동시라는 거예요. 봐요. 지금의 현대 과학이 아직도 지금 그거를 지금 입증을 못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이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행성이, 가까운 별이 빛의 시간으로 4년 걸린다고 그렇게 나오던데, 지금 기초과학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빠른 물체가 빛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돼서 모든 것은 그 빛보다 빠를 수 있는 물체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 계산법으로 지금 현대 과학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죠? 그렇다면은 저 가까운 별까지 가장 빠른 빛의 속도로 가도 4년을 가는데, 내가 지금 이 말을 그쪽 4년, 빛의 속도로 4년 떨어진 저 세계에 우리 중생이 살고 있다고 해서 부처님 법문을 전달하려고 할 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갈까? 우리가 사는 시간으로 빛의 속도로 4년이면 굉장하지요? 자, 그런데 우리 부처님 경전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거는 4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불찰 미진수 그 티끌만큼 많은 숫자의 세계의 숫자로 하는 그 겁을 지난 그 긴 시간도 일시에 동시로 내 말하면은 동시에 말이 거기에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회피할 수밖에 없는 경지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이 지혜의 속도는 빛보다 얼마나 빠를까, 늦을까? 지혜의 속도는 부처님이 성도하는 순간에 우주하고 하나가 돼버렸어. 지혜가 말할 수 없이 빛보다 빠르겠지요. 이 빛보다 빠른 지혜의 속도를 과학자들이 빨리 알아챘으면 좋겠어. 뭔가 증명을 해서 입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 무한이고 이 공간의 세계, 하늘의 세계 끝도 무한인 거예요.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냐? 도대체 이 공부를 언제 해서 이렇게 맞췄어?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얘기해 놓은 거야. 광역 장단 염정 다소로서는 어떻게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다. 왜냐? 보살의 지혜의 바뀌는 본성이 청정해. 청정이 뭐라겠죠? 무명혹이 생기기 이전의 본래 본성 자체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살 지혜라고 하는 그 바뀌는 본성이 청정한 지경이다. 그 청정한 그 자리로 되돌아간 거야.
그래서 우주와 하나가 되어버렸어. 이게 부처님 경지죠. 그 본성이 청정해서 일체 분별의 그물을 벌써 벗어났다. 분별의 그물이라 아까 말하는 너 나 만나면 헤어지고 1시 뒤에는 2시고 하루는 24시고 1년은 365일이고 하는 이런 숫자 또는 네 것 내 것 하는 덩어리 개념 이런 것들에 얽히고 설킨 그물망을 다 뛰어넘었다. 무엇이? 보살의 지혜 경계가, 지혜 바퀴가. 또 초일체 장애산, 일체 모든 장애 걸림 같은 산, 매산처럼 일체 모든 장애가 다 없어져 버렸다. 초월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저 세계까지 우주 끝까지 가는데 무엇이 장애한다? 시간이 장애하고 구름이 장애하고 이런 장애가 없어졌다. 여러분 살면서요, 우리가 사는데 내 목적한 바에 생각에 가로막는 장애라든가 건강에 오래 사는 건강의 장애라든가 모든 소위 말해서 번뇌라고 하는 것이 장애지. 나를 올바르게 제대로 살고자 하는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이 번뇌인데 그 번뇌 중에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간의 장애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러분은 시간의 장애 얘기를 잘 안 할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시간에 쫓겨 살고 시간에 묶여 살고 시간의 감옥에 살아. 그러죠? 왜? 우리는 생사의 세계, 그 생멸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기 마련인 그 세상에 살고 있어. 그런데 세상의 본성 자체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갈라지기 이전의 본성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세계의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중간에 장애가 없고 시간의 번뇌의 장애도 없고 상과 들의 장애도 없어. 그래서 내가 시간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아까 말하는 장단, 염정, 광협, 다소의 장애 그걸로 이렇게 저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 왜? 이렇게 저렇게 분별하는 그 분별망 자체를 벗어났다. 그래서 일체 장애가 없어. 그러면서 수소응아 보조라 마땅히 제도할 바가 교화할 바를 딱 만나면 그때 바로 하는 거야. 프로그램을 짜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닥치는 대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야. 닥치는. 뭐가 필요해? 이게 필요하구나. 내가 이거 해줄까?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갖추는 것, 그 완벽한 갖춤이 부처님이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자기 본모습을 감추고 우리 옆에서 내가 나아가기 이전에 알아채고 내가 수월케 나아갈 수 있게끔 장애를 없애주는 역할을 다 해주는 그 면면들이 다 부처님이 그 탈을 둘러쓰고 해주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살님 보살님 그러는 거예요. 에? 보살님 보살님 그 얼마나 큰 부처님이라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이라. 보살님 소설이를 들으면서도 신발 신고 나가서 보살이 아닌 행동을 하면은 자격이 없지. 여기에 이해를 안 될까 봐서요 비유를 해놨어요. 태양에다 비유해놔서 보살의 지혜를. 태양은 이제 허공에 있는데 허공에 어디에 기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 무주처라. 그런데 일체의 태양 밖의 모든 경계에 산이니 강이니 바다니 아니면 여러분이 끼고 있는 안경이니 손에 차고 있는 보석에도 다 태양이 비치잖아. 그런데 태양이 저기에 있을 뿐이지 여기 한 번도 온 적이 없잖아. 부처님의 보살 지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 경전에 늘 나와 처음에 부처님 저 성불한
붓다가야 보강명전에서 법문하시면서 성도한 이후에 그 자리에서도 이 앉아있는 채로 1cm 동요도 없이 저 도리천에 올라가서 법문하셨고, 거기서도 또 움직임 없이 저 도솔천에 가서도 법문하셨고, 저 타화자재천 가서도 법문하셨어. 이 자리에 움직임이 없이 저 세계에서 똑같은 법문을 하셨다 이 말이야. 이것이 지금 현대 과학에서 과학자들이 엄두를 못 내는 경지다 이 말이야. 아까 말해. 그건 뭐냐? 아까 같이 부처라고 하는 자리 여러분 깜볼 일 아니요. 정각을 깨달은다는 것. 세상과 우주 하나가 돼버린 거야. 내 몸과 마음이. 그래서 내가 이 우주 자체가 내 몸인 거야. 그래 비로자나 법신의 체야 이게. 이래서 동체라고 하는 게 동체. 체가 같다. 부처와 중생도 체와 같고 부처가 세상이 체와 같고 그래서 내가 곧 세상하고 동체다. 그래서 동체 대비심. 세상 끝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지구 반대편에 저 사람들이 배고프면 내 배가 고프고 이게 동체 대비심인 거예요. 동체가 될 줄 알아야 대비심이 나와. 여기 나와. 이런 것들이 대비심의 원력이고 대자심의 원력이고 다 그렇다고. 응? 그래서 이 태양과 같이 어디에도 걸림이 없되 모든 필요한 곳에 다 미쳐 있다. 보살의 지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궁금해하는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길고 많냐라고 하는 거, 이거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 그냥 하나 그 자체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긴 과거와 미래, 원래 여기에다 전제된 이름이 있어. 이와 같은 것은 보살의 지혜론은 이제 법으로 이렇게 전했어요. 분별이 없고 삼세도 없다. 삼세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수심현이라 중생의 마음 좋아하는 데를 따라서 나투어 나가지고 중생을 교화한다. 그 교화하는데 그 머무름의 전이냐 후냐라고 이렇게 말할 뿐인 거야. 전겁이다 후겁이다. 과거 몇백 년 전이가 몇천 년 몇 급 전이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쭉 피면은 원인은 시작과 끝이 안 보이지요. 그런데 그 한 매듭이 아무데나 딱 잘라 시작하면 그게 시작이야. 그게 일시라. 그거를 펴봐 또. 그러면 처음과 끝이 끝인데 이 일자락에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겠어? 얼마만큼 밑으로도 가고 미래도 얼마만큼 갈 거 아니야. 이 일자를 쭉 펴면. 응? 짝대기가 그만큼 길어질 수도 있대. 거기에 어느 한 순간이 내가 발심했고 어느 한 순간이 내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성취했던 곳이란 말이야. 그것을 몇 년 몇 월 며칠에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런 얘기지. 그거는 우리 정식 중생의 그 뜻정자 정으로 아르마리 만들어진 그 식견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게 중생은 그런 문화에서 살기 때문에 억지로 그 문화에 맞춰주니라고 얼마 전이다 얼마 후다 이렇게 삼세를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그 과거에 내가 처음 발심했다라고 하는 첫 건을 여기에 나오는 선복태자 뒤에 이제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아버지가 왕인데 선복태자 이름이 태자인데 제수들 고생하는 거 보고 이놈들 내가 다 풀어줘야지 하니까 막 그 500신하들이 저 나라에 국법이 있는데 저 태자 저거요 나라 망칠 놈이라고 막 왕한테 저놈을 사형에 처하라고 막 태자를 그러니까 왕이 그거 신하들 말 무시할 수 없지. 요즘 대통령은 무시도 하는가 보더만 옛날에 같아 낫어. 신하도 말 무시 못하고 자기 아들이지만은 너 중생 구제하는 거 죄인들 구제하는 거 포기해라. 안 그러면 네가 대신 죽어야 된다. 그러고 하는 거야. 아 그런 게 내가 죽은한이 있어도 저 사람 하겠다 고집 피우니까 엄마가 그냥 마지 못해서 와가지고 1000명 처녀들 데리고 와서 임금한테 아이고 철없는 놈 저놈 용서하세요. 대신
한 석 달간 그냥 보시행을 좀 하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보시행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임박하니까 그때쯤 부처님이 딱 나타나서 모든 사람 수기를 주고, 그래서 그때 반대했던 500명도 나중에는 부처님이 되고, 그 왕비를 따라왔던 1000명의 처녀들도 다 출가해서 비구니가 되고 나중에 수기를 봐서 부처님이 됐어. 그래서 신심의 첫 발단인 상징이 선복태자로 시작이 됐고, 그 선심을 쌓는 것, 그 자비심을 베푸는 그 공덕이 시작이 돼가지고 공부를 해서 나중에는 부처님이 됐다. 그래서 그 시절의 세월 이름을 선광, 빛광자 썼지, 그 세월이니까 시간이. 선광급의 선복태자가 처음 발심을 해서 오늘의 내 이름인 대원정진역 구호일체 중생 주야신이 이 몸이다, 그 얘기란 말이야. 그래놓으니 이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봐. 시간에 구애받는 삶, 시간의 이 감옥에서 우리가 지금 사바세계를 살고 있어. 시간의 번뇌. 아침에도 좀 더 자고 싶은데 벌써 7시가 됐네, 6시가 됐네, 시간에 쫓기고. 하루 종일 여러분 시간하고 싸움을 해, 시간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여기 봐봐. 그 광급 시간을 찰나로 이렇게 여겼을 때, 일찰나, 염염이라고 할 때 생각염자를 염염하면은 찰나찰나를 하는데, 찰나라고 하는 것은 극단초, 아주 짧은 시간을 개념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지속적이다 이 말이야. 끊임없다. 염염이 그러면 찰나찰나. 그 찰나라는 것은 부처님이 성부라는 그 찰나가 우리가 우주하고 하나 되는 찰나고, 그 부처님이 성부라는 그 순간이 일체 중생들이 똑같이 성불 했었던 동시의 일시였어. 그래서 화엄경을 공부하면은 우리가 우주하고 하나라고 하는 동체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의 동시로 이렇게 이해를 할 줄 알아야 이해가 돼, 정이. 모든 경전의 기수국 구고론에서 어느 때 하고 일시하고 나오는 거예요, 일시. 그 일시는 어떤 일시일까? 시공은 지금 과학자들도 거기에 쩔쩔매고 몇 세기를 더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제 답안지는 이 부처님 말씀에 있는데, 그 답안지를 공식을 만들어야 과학자지. 공식이 없는 건 과학자가 아니니까. 과학자들이 머리 좀 아플 거예요. 그 옛날에 무슨 지구가 움직인다, 뭐 하늘이 움직인다 하나로 그렇게만 알아버렸으면 신간 편했을 건데, 에이? 무엇이 뭐 하늘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지구가 움직였구나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복잡해졌고, 인력이 무엇이니 원력이 무엇이니 하는 게 복잡해졌고, 시간이 뭐 빠른 비행기로 가면 얼마다 그러는데 빛의 속도가 이제 더 이상 따지기 싫어가지고 빛의 속도가 물질보다 지금 저 물질 중에서는 제일 빠르다 이라고 전제해가지고 모든 공식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과학은 아직 그러죠? 또 다른 것이 나왔나 모르겠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빛의 속도보다도 말할 수 없는 1000만 배 빠른 속도의 내용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부,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께 기합니다.